지난 25일이었죠. 네, 3월 25일 영덕에 산불이 번져왔죠. 그런데 더 문제는 이게 산불이 급속히 번져갖고 밤이 되니까, 저녁이 되니까 우리 어르신들은 산불이 난 줄도 모르고, 아니 산불이 났어도 설마 이 영도까지 불이 오겠어 했는지 어르신들이 들어가서 주무신 거예요. 일찍 들어가서 주무신 겁니다. 그래서 마을 이장, 어촌계장 막 이런 사람들이 막 문을 두드리면서 불났다고, 빨리 피신하셔야 된다고 막 집집마다 다니면서 문을 두드린 거예요. 제 핸드폰이 특별히 좋은지 저한테는 막 재난 문자가 너무 많이 와요. 혹시 여러분도 오세요? 바람 많이 분다고, 산에 웬만하면 가지 말라고, 화기 같은 거 쓰지 말라고, 재난 문자가 어마어마하게 옵니다. 우리가 지금 어떤 시대를 살고 있는지 실감하게 돼요. 어떤 시대를 살고 있죠? 재난의 시대를 살고 있구나. 이게 남의 이야기가 아닌 거죠. 바로 우리의 이야기, 나의 이야기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어떻게 보면 그런 분위기와 좀 비슷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지금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셔서 기도를 드리시는 그런 내용이 오늘 본문에 있지 않습니까? 유월절 만찬을 통해서 예수님이 아주 심각하게 또 말씀을 전해 주셨어요.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 것이다, 이런 슬픈 이야기도 하시고, 나를 혼자 내버려 두고 너희들은 다 도망칠 거다라는 그런 섭섭한 말씀도 하시고, 시험이 다가올 것을 알려주셨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다는 것을 이렇게 알려주셨어요. 근데 어떻게 보면 제자들은 그것을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은 것 같아요. 설마 그런 일이 일어나겠어? 누가 주님을 판다고 그래? 혹시 저예요? 저예요? 아마 이렇게 질문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셔서 기도하시면서 사랑하는 베드로에게, 야고보에게, 요한에게 너희는 여기 있어서 나와 함께 깨어 있어 기도해다오, 이렇게 부탁을 했죠. 그러면 제자들이 주님의 말씀을 들었고 주님의 표정을 보았고 주님이 예전 같지 않은 그런 부탁을 하시는 것을 들었으면 그 사태의 좀 심각성을 깨달았어야 되는데, 이 제자들은 그 사태의 심각성을 지금 모르는 거예요.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된 거예요? 계속 자는 겁니다. 아마 예수님이 기도하러 갈 때마다 늘 잤었나 봐, 이 제자들이. 오늘도 예수님 기도하시는데 나는 좀 자야겠어. 그리고 예수님이 기도하러 저만치 가시니까 그냥 바로 피곤도 하니까 골아 떨어졌나 봐요. 예수님이 오셔서 어떻게 해요? 깨우는 거죠. 깨우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처럼 깨어서 기도해라.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해라. 마음은 원하지만 육신이 약하구나. 시험이 오고 있다. 지금 불이 번져 왔어. 벌써 불이 났어. 라고 예수님은 지금 알려주고 계신 거죠.
나중에 예수님이 붙잡혀 가시고 베드로는 호언장담했던 사람인데 이 사람들은 다 줄을 버려도 저는 안 버려요 라고 호언장담했던 사람인데 베드로에게 너도 한패지 하고 막 여종이 대드니까 아니라고 막 잡아떼고 사람들이 또 뭐라고 말하니까 너도 갈릴리 사람인데 뭘 한패 맞네 막 이러니까 이 베드로가 무슨 소리냐고 나는 절대 몰라. 다른 성경에 보면은 뭐라 그랬어요? 맹세하고 저주하면서 모른다고 그랬죠. 그랬더니 오늘 본문에도 나온 것처럼 닭이 두 번째 오는데 예수님 말씀하신 그대로 오늘 밤 내가 닭이 두 번 울기 전에 나를 세 번 부인할 것이다. 그 말씀 그대로 된 거죠. 그 닭 울음소리에 정신이 번쩍 난 거죠. 베드로가 나가서 통곡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그런 내용이 우리가 봉독한 본문인 것이죠. 여러분, 시험이 없는 인생은 있을까요? 없습니다. 시험이 없는 인생은 아무도 없어요. 저도 시험이 있고 여러분도 시험이 있어. 아니, 이 세상이 시험판인 거예요. 이 세상이 그런 세상인 겁니다. 죄악 세상인 겁니다. 우리 그것을 알아야 됩니다. 인정해야 됩니다. 시험 없을 거야. 이렇게 넋놓고 있으면 안 돼. 사태의 심각성을 모르는 거예요. 예수님이 기도를 가르쳐 주셨잖아요. 주기도문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암송도 하잖아요. 예수님이 기도를 가르쳐 주셨는데 마태복음 6장 13절에 보니까 예수님 뭐라고 가르쳐 주셨어요? 한번 같이 봉독해 보세요.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아멘. 네. 시험에 들게 하지 말도록 나 시험에 들 수 있으니 시험에 들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라고 기도하라고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거예요. 악한 세상에 사니 이 악에서 나를 지켜주시고 나를 건져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라고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겁니다. 시험은 다 있는 거예요. 시험을 누가 하는데요? 시험을 마귀가 하는 거죠. 그래서 마태복음 4장 3절에 보면 마귀가 누군지 알려줍니다. 또 우리 봉독해 봅니다.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할 때 돌을 40일이나 금식하신 예수님께 돌을 말랑말랑 따끈따끈한 떡이 되게 해서 잡수시라고. 하나님의 아들인데 뭐 배고프게 그렇게 볼품없이 그러고 계시냐고. 떡 만들어서 드시면 되겠네. 꼭 떡같이 생겼네. 그 돌들을 그냥 말랑말랑한 떡, 김이 모락모락 나는 떡으로 만들어 드시라고 시험하는 겁니다. 그 마귀가 하는 거죠. 근데 그 마귀의 정체를 분명히 예수님이 알려주셨어요. 마귀가 뭐 하는 자라고? 시험하는 자라고. 여러분이 시험에 들 때 누구 미워하고 누구 원망하지 말고 정신을 차리고 마귀를 대적해야 돼요. 할렐루야.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워서 기도해야 돼요. 마귀를 대적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시험이 많은 세상을 사니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우리는 늘 깨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저 여러분이 늘 깨어 있는 사람이 돼야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근데 늘 깨어 있는 것은 잠 안 자고 계속 올 나이트를 하라는 거예요? 네? 아니죠. 잠도 안 자고 계속 깨어서 있으라는 뜻은 아니죠. 무슨 말씀이에요? 정신 차려라. 그런 말씀이죠. 지금이 어떤 때인지 잘 분별하고 판단해라.
엉뚱한데 마음을 뺏기지 말고 넋 놓고 있지 말고 정신 차리고 긴장하고 있어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깨어 있어서 정신이 바짝 드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를 능히 물리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누구 원망하고 세상 탓하고 막 그러는 게 아니라 정신 차리고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마귀를 대적하고 믿음으로 굳게 서는 저와 여러분이 꼭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은 이 큰 시험을 이기십니다. 사실은 제자들은 계속 자고 있어요. 아니 제자들이 예수님 깨웠으면 좀 같이 동참을 조금이라도 하면 좋은데 1시간도 깨어있지 못하고 계속 자고 있어. 아마 3번째 오셨어도 자고 있었는데 10번이나 오셨어도 자고 있을 것 같아. 네. 이 제자들은 지금 정신 못 차리고 있는 거예요. 비몽사몽 그냥 잠이 아주 쏟아져가지고 막 잠에 골아 떨어져 있는 겁니다. 계속 자고 있는 겁니다. 근데 누가 깨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깨어 계신 겁니다. 할렐루야. 사실 이 세상이 유지되는 것은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유지되는 거예요. 우리가 다 정신을 놓고 다 그냥 잠에 취해 있고 세상의 쾌락에 취해 있고 이 세상에 돌아가는 일에 빠져 있고 정신없이 막 살아가는 우리들로는 희망이 없죠. 근데 여전히 오늘도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주님이 깨어 계시고 성령께서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는 거죠. 그리고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 그래서 예수님이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셨는데 예수님은 어떤 기도를 드리셨죠? 오늘 본문 36절에 보니까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모든 것이 가능한 아버지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은 계속해서 한번 따라해 보세요. 내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계속해서 지금 그 기도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십자가 앞에서. 깨어 계신 예수님의 기도가 바로 그것입니다. 내 원대로가 아니라 아버지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무슨 말씀이죠? 이 어려운 십자가지만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님이 똑같이 우리처럼 두렵고 똑같이 힘들고 어려운 십자가지만 피하고 싶지만 없었으면 좋겠지만 그러나 예수님 뭐라고 기도하셨어요? 내 뜻은 십자가 안 지는 것이지만 아버지 뜻이라면 이 십자가 질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도와주세요. 아버지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뜻에 내가 순종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라고 예수님이 기도하신 것이죠. 이게 바로 깨어있는 자의 모습인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 멀쩡하게 이렇게 차려있고 여기 와서 앉아있다고 해서 다 깨어있는 거 아니에요. 누가 깨어있는 사람이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깨어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는 것을 믿고 바라보고 선포하는 사람이 깨어있는 사람입니다. 마귀는 계속해서 우리를 유혹해 무너뜨립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안 되도록, 하나님 말씀대로 못 살도록,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도록 우리를 계속해서 시험하고 유혹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정신을 차려야죠. 우리 육신이 좋은 대로 따라가다 보면 우리는 살 길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내 원대로가 아니라 아버지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라는 기도가 예수님의 깨어 있어서 드렸던 기도였는데 이제는 우리들의 기도가 돼야 되는 것이죠. 할렐루야.
여러분도 그렇게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내 뜻대로 되기를 기도하는 게 아니라 아버지 뜻대로 되기를 기도하고 내 마음대로 사는 게 아니라 아버지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한 걸음 한 걸음이 되기를 여러분이 기도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때 마귀가 우리를 시험할 수 없게 되는 것이죠. 안타까운 것은 이 시대를 예수님이 이렇게 진단하셨어요. 누가복음 7장 32절에 보니까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서 놀이를 하는데 피리를 불면 춤을 추고 통곡을 하면 같이 통곡을 하고 막 그래야 되는데 안 하는 거예요. 피리를 불어도 춤도 안 추고 통곡을 해도 안 울어주고, 그러니까 이게 무산되는 거예요. 놀이가 안 되는 거예요. 더 이상 놀이가 진행될 수가 없는 거예요. 이렇게 애들이 에이 재미없어 그러고 가는 거예요. 흩어지는 거예요. 너하고 안 놀아 그러고 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예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이 시대가 마치 그와 같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순종하기를 원하는데 불순종의 악한 영에 붙들려서 절대로 순종하지 않는 완악한 시대, 하나님과 함께 뭔가 역사를 이루라고 우리를 창조하셨고 우리를 구원하셨고 우리에게 복 주셨는데 하나님과도 상관없이 제멋대로 살고 있는 불순종의 악한 시대가 이와 같다라고 예수님이 안타까워 하시는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이제는 익숙해져 가지고 잘못하면서도 잘하는 줄로 아는 경우가 있어요. 교회 그냥 열심히 나오니까 엄마 뱃속에서부터 나와서 모태신앙이라고 하니까 또 내가 나름대로 열심히 교회를 다녔으니까 그래서 바리새인들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회개를 못하고 아주 죄를 지으면서도 뺀질뺀질해져 가지고 너무 마음이 굳어져 가지고 회개할 줄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더라고요. 요한복음 9장 41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맹인이 되었더라면 죄가 없었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맹인이면은 못 보니까 앞을 못 보니까 회개도 하고 막 이럴 텐데 너무 잘 봐. 눈이 밝아져 갖고 아예 남들의 치부까지도 다 보는 거예요. 눈이 얼마나 밝아졌는지 그냥 샅샅이 보는 거예요. 그거 갖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막 그러면서 사는 거예요. 자기가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입은 것처럼 오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남을 정죄하기에 바쁜 거예요. 예수님 볼 때 한심한 겁니다. 답답한 겁니다. 저렇게 죄를 짓고 살아가고 있는 모습을 예수님이 너무 안타까워 하시는 거죠. 마귀는 우리를 기도하게 하면서 속이죠. 기도는 하는데 잘못 기도하게 만드는 마귀 역사가 또 있는 겁니다. 마귀는 어떻게 엉뚱한 짓을 하는지 욕심으로 기도하게 만들고요. 사람에게 보이려고 기도하게 만들고요. 하나님과 상관없이 기도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야고보 기자는 우리가 구하여도 얻지 못하는 것은 정욕으로 쓰려고 욕심으로 구하기 때문에 못 얻는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욕심으로 막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할 때 막 욕심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 옆에 분에게 좀 알려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면 안 돼요. 어떻게? 욕심으로 기도하면 안 돼요. 기도할 때 욕심 부리면 안 돼요. 또 사람에게 보이려고 기도하면 안 돼요. 큰 길거리 어귀에 서서 바리새인들이 사람이 많이 보이는 길 모퉁이에 서서 막 기도했던 겁니다. 금식도 해가면서 막 기도하는 겁니다.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다고 예수님은 말씀한 거예요. 그렇게 기도하는 거 아닌 겁니다. 오히려 은밀하게 기도하는 것이죠. 기도할 때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예수님은 또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경건의 모양만 갖추는 신앙생활을 하면 안 되고 경건의 능력이 있는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고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제는 좀 성숙한 신앙인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본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정말 제자들은 다 자고 있었잖아요. 아니 10번을 왔어도 잘 거잖아요. 그래도 예수님은 끝까지 그들에게 찾아오셔서 그들을 일으켜 주시고 깨어있어 기도하라고 끝까지 당부하시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의 인생의 자세여야 하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야 될 분명한 삶의 모습이어야 하는 겁니다. 사무엘이 무슨 얘기를 했죠? 사무엘상 12장 23절에 이렇게 말했어요. 함께 읽어보세요.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희에게 가르칠 것인즉. 아니 사무엘만 이렇게 기도해야 돼요? 우리들이 그렇게 기도해야 돼요. 기도를 쉬는 게 나에겐 죄야. 나를 살려주신 하나님, 오늘 구원하신 하나님, 호흡을 주신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것은 기도하라고 하시는 거야. 깨어있어 기도하라고 하시는 거야.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본을 보여주신 것처럼 오늘 우리들에게도 말씀하시는 것이 그것입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해야 돼. 너는 육체를 가졌잖아. 너는 유한한 인생이잖아. 모든 것을 다 할 수 없잖아. 그러니 전능하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믿음으로 기도하는 일을 쉬면 안 돼. 기도해야 돼. 기도해야 되는 거야. 이렇게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 이것까지 붙여놨는데 기도 안 하면 안 되죠. 제자들을 또 깨우러 오시는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또 오시는 거죠. 옆에 분에게 인사하세요. 좋은 말 할 때 기도합시다. 예수님처럼 우리가 믿음의 선배들처럼 기도의 승리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